여러분,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잘된 길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이라고 그 길이 잘된 길입니까?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편안하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는데 계속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된 인생인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고난이고 그것이 잘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이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편안한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역경을 당하고 내가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형통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할 겁니다. 왜요? 그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가는 모든 길은 여러분이 판단할 때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구에 따라 내가 내 길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헌신하라고 하시면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시간을 내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 그 일에 순종하여 시간을 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님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편안함을 추구하고 베드로처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대로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말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8절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던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화려한 유혹과 조건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갑자기 구름 가운데 휩싸여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의 일행이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길을 거두려는 그러한 초막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우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그 무지함과 그 죄성을 깨달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구름 가운데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상황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잘하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악 가운데 살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앞날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걱정과 근심으로 더욱더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떠한 확신과 담대함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죠.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런 끊임없는 불안함이 옳은 길을 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그러한 불안함이 나를 넘어뜨릴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대를 주름잡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십니까? 그가요, 인생 말미에 이러한 자신의 놓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일주일만 보통 사람처럼 평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만 불을 주게. 얼마 주겠다고요? 100만 불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무엇을요? 평안하게 해주면 그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을 평안하게 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그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의 안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내일 거 미리 염려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건데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삽니다. 항상 오늘을 살아요. 내일이 올까요?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요. 그럼 내일은 누가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여 너희에게 또 허락하실 하나님이 너희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수동태로 된 명령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힘이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에게는 지혜가 있어.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수동태로 된 명령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친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요, 내가 잘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오직 예수와 동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그 예수님만 보이는 오늘, 그 예수님만 만나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지요? 오늘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를 만날 때에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이 시간 예수를 만나게 되어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계 많은 모세를 진정한 리더자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 그 한계에 있는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오늘 예수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선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들이요,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코스가 마라톤이 42.19km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구간이 35km를 넘어설 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마일 구간이라고 해요. 다리에 쥐도 많이 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항상 달릴 때 바늘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쥐가 나니까 그렇게 쥐가 날 때 자기의 다리에 바늘을 찔러서 피를 내서
그 쥐를 없애면서 끝까지 그렇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는 그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오직 결승선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마일 35km 구간보다 더 힘든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구간이 바로 평상시에 집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동일하게 결승선을 향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노력해야 하는 그 지금의 순간이 가장 힘든 마의 구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집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구간을 잘 달리는 자가 진짜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만날 날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부르짖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시간 그 예수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 드린 것으로 여러분의 성취감을 삼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